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도록 간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받으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자양분은 바로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면 굳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그냥 내 지혜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려면 조금 더 사는 것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아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구하고 은혜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받을 줄 믿고 우리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진유 구한 내게 진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이라.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오절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내일 큐티할 말씀이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찬양에 나오네요. 내 기쁨 넘치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할렐루야. 기쁨은 외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내 안에 뭐가 있길래요? 내 안에 뭐가 있길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없으면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기쁨의 원천이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것에서 기쁨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쁨은 우리 안에서 찾는 거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찾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새신자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생전 처음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온 건데 우리 교회를 처음 나와서 그 나온 계기는 뭐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이제 우리로 말하면 망한 거죠. 망했는데 그래서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께 나왔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저 목사님 맨날 일어나면 행복하다는 고백을 해요. 그래요. 아직까지 자기가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없었대. 행복했다고 말한 적도 없었대. 근데 교회 나오고 난 다음부터 행복하다는 말이 막 입에서 저절로 나온대요. 할렐루야. 은혜 받는 거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어디서 올까?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돈에서 오는 것 같지 않아요. 돈 잘 벌고 잘 살 때 행복하지 않았대. 그런데 다 잃고 나서 뭐 행복하겠어요? 뭐 비운다고 행복하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헛된 것에 기쁨의 원인을 찾지 마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 또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행복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각박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 참 행복,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Stand up, please.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요. 기뻐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우리 찬양하며 노래합시다. 받은 사람이죠. 아멘. 손뼉 치며 노래해요. 우리 모두 춤을 춰요.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 항상 내 안에 있죠. 다시 한번 기뻐 뛰며 노래해요. 다윗처럼 춤을 춰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죠. 아멘. 손뼉 치며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생명 싸게 안에 우리를 싸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숨쉬는 것, 호흡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 맡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부지런히 돌리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것이죠. 뭐 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은 역시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참 예배자로 내가 오늘도 살기를 원하고 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불 좀 꺼주시고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아멘.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게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님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내로 주내로 주님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평생 내가 주님만 경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여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안에 하나님 예배하는 나에게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들을 가장 귀히 여길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 안에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루 종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아버지의 날에 엄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에 아버지 그리고 소망에 아버지 사랑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악망합니다. 주님, 주님을 악망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우상들을 내 마음속에서 다 몰아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근원, 우리 행복의 원천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들을 귀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복된 길로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경배의 목소리 칩시다. 할렐루야. 자,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암송이 짧죠? 아주. 자, 띄워주세요. 두세 사람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우리끼리 만나는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이에 함께하시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항상 거룩한 모임이죠. 예수님이 함께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남의 험담할 수 없겠죠? 네, 나쁜 말 할 수 없겠죠? 거룩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룩한 대화 속에서는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을 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두세 사람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하준이 일어나봐. 하준이. 자, 하준이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하준이 미안해. 오늘까지 시험 보느라고 고생이 많아서 하준이 봐줄게. 그럼 하민이. 자, 두세 사람이 벌써 감춰놨어. 시작.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한번. 자, 우리 다 같이 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걸어놓기 너무 쉬워서 이건 유치해서 안 해. 자, 두세 사람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네,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번 주일날은 뭐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각자 등산하셔서 그곳에서 우리 우연히 만납시다. 네, 교회에서 김밥은 나눠 드릴 겁니다. 김밥은 주일날 거기 무의도가 참 등산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답사를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스도 좀 한번 알아보고, 제가 옛날에 한번 친구들 가족들 인도했다가 절벽으로 내려간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건 아주 옛날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이라 그땐 등산로가 제대로 잘 안 돼 있을 텐데 지금은 아주 잘 돼 있대요. 그러니까 바다도 보고 또 시원한 바람도 만끽하고, 또 요즘 단풍도 좀 들었을 것 같으니까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놀러 간다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큐티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는 어떤 말씀을 했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복음을 전할 때 그 이야기들을 바울이 다 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 시에 이렇게 예수님 재림 맛보면 되는데 예수님 재림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을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덧붙여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건 죽은 자들이 먼저 끌어올려진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 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있는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도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 바울은 아마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굉장히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뒷부분에 가면 바울의 이런 생각이 바뀝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초기 문서예요. 아주 바울의 이 성경 중에 아주 초기 문서이기 때문에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깨닫게 되죠.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기까지는 아직 멀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얻게 되면서 로마서에도 보면 이방인의 때 이런 게 나오죠. 지연된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서 이제 나중에 있는 서신서에는 그게 나오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앞에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 자신도 예수님이 빨리 오실 줄 알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경계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어제 큐티 말씀에 나오는데 이러한 임박한 종말론에 고무되어서 그냥 일도 안 하고 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 좀 해. 먹고 살아야지.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뭔 일을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자기 일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교회 빚이 많다고. 빚 많은 교회들이 많죠. 우리도 빚이 좀 있습니다만 교회 빚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빚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빚이 좀 있어도 된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된대. 그래서 물론 농담이겠죠.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갚아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거니까 마음껏 다 빌려서 쓰고 먹고 진탕 놀고 그러자 아주 안 될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며 단정히 행하고 궁핍함이 없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해도 너희의 일상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 떠벌리지 말고 단정하게 행하면서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죠. 떠벌리지 말고 주님 재림하실 텐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단정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궁핍하지 않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플러스 알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일해서 내가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남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일해야 돼. 할렐루야. 더 부지런히 하고 더 일해야 되고, 그리고 헛된 것에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 헌금 하잖아요, 그죠? 불신자들은 헌금 안 하죠. 그걸로 딴 데 쓰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아끼고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만큼 우리는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요즘 잉여인간이란 말이 있죠. 뭐 몇 년 전부터 나왔지만, 잉여인간이란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일해서 그 사람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잉여인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잉여인간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은 분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일 오셔도 우린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되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4장에서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도 그 일환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 2, 3절 한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면,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은 아니고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셨을 때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데요, 달란트 비유도 거기 나오고 그러죠. 왼쪽 오른쪽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도 그때 나오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거리라. 그죠?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예수님 언제 오시나? 수요일 예배 드릴 때 오신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예배 오는데 막 비 오고 막 폭풍 치고 번개 내리고 도저히 올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네. 물론 농담이지만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뭐처럼 오신다? 도둑처럼 오신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은 도둑같이 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어떻게 해야 되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알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는데 종이 그냥 놀고 있어. 그러면 자고 있어.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합당하지 못한 삶이죠. 그러나 주인이 왔을 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주인이 시킨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칭찬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니까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뭐 주인이 올 줄 알고 뭘 이렇게 특별히 준비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실하고 열심히 살고 있으면 된다. 그게 바로 준비하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약간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는데 4절 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 말씀이 좀 다른 것 같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기 때문에
밤이 도둑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그 앞이랑 좀 틀리죠? 예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바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치 불신자들에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불신자들에게는 오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갑자기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건 오해죠, 사실은. 그래서 1992년이죠, 10월 28일. 하민이 몇 년생? 아니구나. 우리 인규도 2000년생이니까. 그렇지. 한참 오래된 일이네요. 그렇죠. 제가 대학교 막 다닐 때 한창 막 그거 막 전도하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죠. 다미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러면서 막 피켓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몇몇 이단들이 그런 걸 외치는 거랑은 좀 달랐죠. 많은 교회들도 뭐 거기에 같이 이렇게 휘말려 가지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난리 났잖아요. 10월 28일 날 막 방송국 카메라들 다 그런 교회 찾아다니면서 진짜 휴거 하나 막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신발만 있는데 사람이 없다 그래서 신발 딱 촬영하고 뭐 휴가 됐나 알고 보니까 화장실 간 거고 뭐 이런. 아주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때. 그때 그들이 얘기한 게 이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때 뭐 건전한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랬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날짜를 특정하냐, 이건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아무리 반박을 해도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딱 들이댔어요. 불신자들에게는 갑자기 임하지만 빛의 자녀들한테는 하나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것은 뭐냐면 알려주신다는 얘기다. 그래서 다미선교의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알려주셨다. 이 사람은 저 방 들어가고 저 사람 저 방 들어가고 저 사람 저 방 들어가서 동시에 모르게 기도를 했는데 10월 28일이 딱 같이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믿을 수 없어요. 누가 하나가 그 얘기를 했겠지. 미리 들었겠지 뭐. 하여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갑자기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히 오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날짜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해석을 해야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깨어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알려줄 테니까 걱정 마. 그냥 살고 있으면 돼. 내가 때가 있어 알려줄게. 안심하고 살아.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예? 근데 이 말씀의 본뜻은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여도 당황하거나 놀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불신자들은 밤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고 취하는 삶을 삽니다. 마시고 뭐 자고 취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밤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고 취하는 삶 자체가 밤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죠. 어둠에 속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어둠에 속한 삶을 살다 보면 그건 주님이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낮에 속한 삶, 단정히 행하는 삶, 빛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결코 놀라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낮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고요. 8절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저게 뭐예요? 호심경이 뭐예요? 호심경.
하음아. 호심경이 뭐? 호심경. 호심경. 그렇지. 호심에서 심은 심장을 말하고, 호는 뭐야? 보호? 그런 거 같지 않아? 호심.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 그걸 호심경이라고 그래.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그죠? 네. 그 심장을 방어하는 갑옷. 머리에 또 투구를 쓰죠. 투구를. 이게 뭐야? 갑옷. 전쟁을 나갈 때에 군인들이 무장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누구랑 싸울 때 아니야? 권투 선수들 맞으면서도 눈 뜨고 싸우죠? 네? 왜? 정신을 안 차리면 그냥 가거든. 싸울 때 가장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막 아드레날린 막 분비해, 동공이 막 확장되고요. 예? 근육이 딱 굳어지면서 가장 각성할 때가 바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장을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각성된 상태로 살아라. 매일매일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라. 누구가 오셔도,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을 정도의 낮에 각성한 상태로, 밤에 자고 취하는 삶이 아니라 아주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아주 깨끗한 상태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3가지가 여기 나오죠.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거 계속 띄워주실까요? 8절 말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다. 오늘 여기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호심경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사랑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 곧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어진다. 데살로니가전서의 주제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룩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데살로니가전서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무엇을 위해 준비되는 거룩이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내가 주님 앞에 아주 티 없고 흠 없는 모습으로 서는 거룩인 것이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3가지 덕목이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겠어요? 하나님이 너 안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으셔. 너가 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구하면 들어주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마귀가 자꾸 누구를 험담하고 미워하는 마음 들게 하고 섭섭하는 마음 들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화해하고. 이럴 때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미움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마귀는 섭섭함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죠.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너가 무슨 구원을 받아? 너 죄지고 살잖아. 아니야.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가 용서되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구원의 확신, 성령의 인치심, 그 보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너 구원하지 않으셨어 라고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나갈 때 마귀는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낮과 같은 삶이고 정신을 차리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안에 항상 있게 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는가? 서로 사랑하는가? 함께 꿈을 꾸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가? 이럴 때 그 가정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항상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 때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언제 주님이 오셔도 준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괜히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 괜히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 내 삶이 괴롭다고 맨날 주님 오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재림만 매일매일 고대하지 마시고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덕목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가늠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알려고 애쓰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은 헛된 시도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종말도 오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당부하고 부탁하신 일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의의 갑옷을 입고 열심히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일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고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앞에 부족함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감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 소망, 사랑 간직하고 거룩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아직 유튜브 나가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드리신 분 꼭 댓글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